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나갔습니다. 하나님 기뻐 흥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만나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글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이름이 너는 믿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실 것이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우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인자 예수님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금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대답이 나올 때 첫째가 뭐였어요? 세례요한. 두 번째는 엘리야. 에레미야.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가장 인정받는 왕이잖아요. 성군이잖아요. 성직자가 아니라서 그러나? 선지자가 아니 선지자 안에서만 찾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다 뭐죠 그러나? 이 사람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럼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 목배임을 당한 사람.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하라 이친 사람이에요. 그래 가장 먼저 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 목배임을 당한 사람. 누구에게 목배임을 당했죠? 헤롯. 헤르디아가 실제 말로 적대국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참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선지자. 이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고, 엘리야는 불뱀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결국은 불뱀벌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도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생각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각이 같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능력이 있는 저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어떻게 구원해내? 싸워서, 다시 말하면 폭동을 일으켜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봤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걸 가져. 이 가룟 유다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어떻게? 가룟 유다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런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지도자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처럼 핍박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를 보는 눈이 달랐죠. 베드로가 보는 예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눈으로 예수를 봤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보는 그 눈이 아닌 다른 눈이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요나하고 지금 시몬하고는 400년에 아마 갭이 질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한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요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구나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간구했고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가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 뭘 달라고 막 간구해요. 근데 못 받잖아요. 왜 못 받을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그렇죠? 말은 해요. 이 에스겔, 요한, 엘리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고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내달라고, 자기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다 했어요. 했는데 오셔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렇죠? 예수 내포주도 하고 다 알아요. 아는데 뭐예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구원자를 알고는 말은 하지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선지자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달라고만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기도의 방향도 달라질 거고 여러분이 바라는 눈도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달라질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그러니까 그 고백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막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천국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문을 얘기해요. 창세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적의 문이었어요. 대적. 그렇죠? 대적의 문, 우리의 대적의 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의 문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대적의 문들 많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대적의 문들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 물질이잖아요.
만몬이 잡고 있는 물질. 그렇죠? 만문신이 잡고 있잖아요. 물질을 잡고 있는 게 만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자문에서 물질이 어떻게 해요? 일만하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돈을 잘못 사용하니까 돈이 많으면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90%는 잘못 사용해요. 나머지 10%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만 90%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자 물질이 많으면 첫째 뭐 해줘요? 교만해져요. 첫째가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물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알로 보잖아요. 부리려고 하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교만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하죠. 탐욕이 생겨요.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 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믿음이 잘할까요? 여러분 신앙이 잘 자랄까요? 물질이 많으면 90%는 잘못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길로 갑니다. 나머지 10%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쓰죠. 근데 90%는 어떻게 써요? 죄 짓는데 사용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래? 재물을 구해요. 예. 세상 사는데 재물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자, 물질이 대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으면 뭐 가난 똑같이겠지만, 그렇죠? 가난이죠. 가난하면 피곤해지자. 가난은 피곤해지잖아요.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것 좀 해야지. 생기고. 오늘 이 목사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이걸 못해서. 그 다음에 질병이죠, 질병. 질병도 어떻게 해요? 90%는 믿음이 성장 안 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10%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 믿음도 달라질 거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자녀와 자녀 간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이웃과 또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대적의 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 가장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늘 따라와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자식의 문제가 걸릴 때도 있고 또 다 편안한데 질병이 걸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늘 그래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늘 문제가 따라요. 사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간다면 그 인생이 참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네?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인생이, 그렇죠? 재미있는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려올 때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이겨내면 다시 신앙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인생의 굴곡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해결하실래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줍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 방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뭐가 해야 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묶여요. 관계가 묶이게 돼요. 자유함이 없어져.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 인생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를 여러분 잘 믿고 예수를 잘 의지하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네? 물질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저께도 정 목사님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니까 새빵 사람들이 2년 만에 집을 사서 나가더래. 2년 만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오직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처음엔 안 믿었대. 하나님이 집 주신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아멘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멘 했는데 2년 안에 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방법을 아는데 왜 그 방법을 안 취하냐 이 말이에요. 방법을 알잖아요. 예수는 된다는 거. 근데 처음 이야기했던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런 예수로,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예수로,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예수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내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내 소원이나 좀 하나님 들어주면, 근데 소원 들어주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끝나보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성령이 인도하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고백이 돼요. 사람의 입의 고백이 아니고, 사람의 입의 고백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제자들한테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전혀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시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유추해내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성경을 하나로 지각해 놓으면, 오늘 본문의 천국 열쇠, 딱 한마디로 끝나요. 천국 열쇠. 이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잖아요. 신약에 수많은 예수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도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열쇠다 이 말이에요. 열쇠.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뭐예요? 문이 이만한 큰 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문에 맞는 열쇠만 있으면, 키만 있으면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아무리 커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열쇠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열쇠의 기능.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있어도 예수가 어떻게 해요? 열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갖다 들이대면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냥 죽었겠냐고요. 다리가 꺾이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온몸에 있는 그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그렇게까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을 맞으면서 그냥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해 죽었겠냐고요. 누구 때문에요? 그럼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아픔이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이 내게 느껴져야,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느껴져야 내가 그때 비로소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느껴지면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내 살점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내게 안 다가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사람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나한테 체험이 돼야 돼. 사실은. 그래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아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까지는 알아. 근데 체휼이 안 되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니까 울 수 없고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 결국은 예수잖아요. 신앙의 문제를 다른 걸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문은 여러 가지 문들이 있잖아요. 천국 문도 있고 지옥 문도 있잖아요. 무저갱 말이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무저갱이 어디에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 같은 지옥의 문도 있고 천국의 문도 있고 사망의 문도 있고 생명의 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이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천국 열쇠로 하나로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기독교 믿냐고. 왜 성경은 뭐 때문에 믿냐고. 이스라엘 역사를 왜 믿냐고. 그거 믿으려면 우리나라 국사를 배워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이 열쇠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너머에 그렇죠. 그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이 그렇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선지자로만 보니까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이 열려져야 생명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생명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고 하잖아요.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문, 열려있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것이 곧 천국 열쇠를 가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 들어주시겠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땅의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땅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늘에서 매면, 아니지,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고 묶고 풀어놓은 역사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땅에서 묶인 것도 풀 수 있고 또 풀려진 것도 묶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이 천국 열쇠가 있어서 여러분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대.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꼬이는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풀어지는 곳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열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들려지는 거죠. 열쇠를 들고 있어도 그 열쇠를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다 증거해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 간증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신앙 간증을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예수 이야기 하지 않는다. 안 해요? 다른 거 하던가요? 그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물질의 문제가 매있고 어떻게 가난의 문제, 질병 문제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들 다 그 신앙 고백했던 그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됐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해결됐어요? 바로 예수였잖아요. 예수 이름이었잖아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셔요? 도전 받으셔요? 도전만 받죠? 그렇죠? 도전만 받죠? 그 다음이 없잖아요. 도전 받으면 어떻게? 나도 그들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전은 받는데 이게 행위가 없어. 그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고, 우리는 도전은 받는데 도전은 받는데 그 다음이 없어.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예수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빨리 끝내줬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은혜합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 속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는 것과 많이 쓰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일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회에 중독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세계를 능력하소서. 나라 아버지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